예,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입니다. 네,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201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는 오늘은 2016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새해 첫 주일 말씀으로 우리는 예배에 대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바로 예배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 할까요? 교회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바로 예배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가지는 최고의 사명이 뭔지 아세요? 교회 최고의 사명이 뭘까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최고의 사명이 뭘까요? 영혼 구원이죠. 영혼 구원. 영혼 구원. 그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영혼 구원이잖아요. 너희는 온 천하에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교회가 가지는 최고의 사명은 영혼 구원, 복음 전도입니다. 그것이 최고의 사명입니다. 한 생명, 한 영혼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것,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최고의 지상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 전도의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요? 왜 전도하라고 합니까? 왜 선교하라고 합니까? 왜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합니까?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우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전도하는 이유가, 선교하는 이유가 그들로 하여금 예배자로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로 서는 이유입니다. 제가 재작년인가 인도에 그 단기 선교를 가서 여러 곳에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현지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인도에 있는 대학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고, 모임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고, 특별히 주일에는 인도 지역에 있는 선교사님들만 모여서 예배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선교사님들. 선교사님들이 다 앉아 있는데 거기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제 느낌에 이 예배하는 선교사님들이 예배하는 예배의 자세가 조금 만족스럽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열정과 이게 그 선교지에서 힘들다 보니까 이게 좀 침체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들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도전하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곳에 선교사로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인도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한 이유가 뭡니까?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세우기 위함 아닙니까? 우리가 선교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선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선교사로 파송받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우리가 먼저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선교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세우기 위함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복음 전도의 궁극적인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 선교하고 전도해서 결국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우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세우는 것, 그것이 전도와 선교의 이유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 다 같이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예배지요.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 예배,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간혹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때,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나서 오늘 예배 참 좋았어요. 오늘 예배 참 만족스러웠어요. 오늘 말씀 참 은혜로웠어요. 마치 예배가 나를 만족시키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 예배가 나를 만족시켜줬어. 오늘 말씀이 내 마음을 기쁘게 해줬어. 마치 예배가 나를 만족시킨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배의 첫 번째 목적은요, 예배를 통해서 내가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의 첫 번째 목적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예배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예배의 목적. 그러면 예배의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에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각 사람의 심령들을 만지시고 은혜를 베푸심으로 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제가 주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예배의 목적은 뭐라고요?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예배의 목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 이것이 예배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리고 우리가 또 2016년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또 많은 문제들을 만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 모든 인생은요,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문제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자녀의 문제, 진로의 문제, 취업의 문제, 결혼의 문제,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장래 문제, 고부간의 갈등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사실 우리의 문제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 바로 모든 문제의 근원인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제 해결책도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면 문제가 해결되는데,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예배이고,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다 그래요.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지는 문제가 생겼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잔치에 만나주심으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니고데모라는 관원이 있습니다. 이 니고데모라는 관원은요, 당시 출세했습니다. 당시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출세하고 성공했는데 삶에 만족이 없는 거예요. 출세하고 성공했는데 여전히 해답이 없는 거예요. 여전히 힘들고 답답하고 고민이 되는 거예요. 밤늦게 니고데모가 주님을 만났을 때 사람이 거듭나야 한다.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을 듣고 그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남편을 5명이나 바꾼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생의 진정한 생수가 되시는 주님을 만나 지금까지는 숨어서 살았는데 이제는 동네를 다니며 주님을 전하는 여인으로 변화되었습니다. 38년 된 환자가 평생을 일어서지 못하고 꼼짝 못하고 누워서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이 환자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병이 고침받고 자리를 들고 일어났습니다. 베세다 광야에서 5,000명이나 되는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먹을 문제가 해결이 되어버렸습니다. 초막절을 지켜도 여전히 목마른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만나주셔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면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것이다 하면서 그 목마름과 갈증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만나셔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서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있었던 이 여인,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 주셨습니다. 만나 주셔서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니까 다 도망가잖아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가서 다시는 죄 짓지 말라. 이 여인이 죄로 인해서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들려 죽음의 위기 가운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죽음의 위기를 해결받게 됩니다.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주님이 만남으로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으라. 실로암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가서 씻었더니 소경의 눈이 열려졌습니다. 죽어서 나흘이 되어서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 몸이 썩어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 주님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셔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 죽음의 문제도 해결된 것처럼,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예수님을 만날 때 그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눈 크게 뜨세요. 예수님을 만나야죠. 눈은 크게 뜨세요. 예배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인데, 이 예배 시간에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 그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미국 보스턴에 A.J. 골든 목사님이라고 굉장히 큰 교회 목회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미국에서 유명한 명설교가로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책상에서 설교 준비하다가 피곤해서 깜빡 졸았대요. 설교 준비하다가 깜빡 졸았는데, 항상 이 목회자들은 설교 준비, 말씀 준비를 항상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자면요, 말씀 준비하는 꿈을 많이 꿉니다. 설교하는 꿈을 많이 꾸는데, 이 목사님도 설교 준비하다가 깜빡 졸았는데 꿈을 꾼 거예요. 꿈속에서 그 큰 예배당에 더 이상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성도들이 꽉 찬 거예요. 그 넓은 예배당에 많은 성도들이 꽉 차서 예배를 드리는 이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이 목사님이 굉장히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했대요. 설교를 하는데 유독 그 많은 성도들 가운데 유독 한 청년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한 청년이. 유독 한 청년에게 얼굴에 광채가 나고요. 한 청년에게 빛이 나고, 자꾸 이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이 목사님의 시선이 자꾸 그 청년한테 가는 거예요. 30대 정도 된 청년인데, 누구일까? 누군데 얼굴에서 광채가 나고 빛이 나고, 자꾸 그러니까 시선이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예배를 마치고 악수를 하는데 이 목사님은 그 청년이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누구시? 그 청년을 찾으려고 하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목사님의 관심은 그 청년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이 청년이 어디 있나 악수를 하는데 안 보이니까 안내위원들에게 혹시 이런 30대 정도 청년인데 얼굴에 빛이 나고 광채가 나는 그 청년이 분명히 예배드렸는데 그 청년 못 봤습니까? 하니까 아무도 못 봤다는 거예요. 희한하네. 분명히 얼굴에 광채가 나는 그런 청년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 옆에 안내하시는 한 분이, 목사님, 제가 봤어요. 자기가 봤어요. 그래, 어디 있냐고 하니까 조금 전에 옆으로 나갔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청년이 도대체 누굽니까? 그래 물어보니까 그 안내하시는 분이 하는 얘기가, 아니, 목사님 모르세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렇게. 꿈이었어요, 꿈. 그리고 깜짝 놀라서 꿈을 깼답니다. 이 목사님이 이 꿈을 통해 자기에게 깨닫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예배 중에 주님이 와 계시는구나. 우리가 예배할 때 이곳에 주님이 계시는구나. 예배할 때,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주님도 말씀을 들으시는구나. 그것을 이 목사님이 딱 깨닫게 되었대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이 여기에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이 옆에 여러분 곁에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 중에 이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이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 예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주님을 만날 때 해결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 안에
예수님이 점점 사라져갑니다. 교회 안에 예수님이 점점 사라져가요. 교회 안에, 성도의 마음 안에 그리스도가 없어요. 자기만 있어요. 자기 욕심, 자기 의, 자기 자랑. 내가 누군데? 자기만 살아있고 예수님이 안 계세요. 예수님. 그러면요, 교회는, 성도는 세상의 비난을 받게 되고 그런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썩어서 문제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문제의 본질은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가 문제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문제입니다. 교회 속에 예수가 없고 성도 가운데 예수가 없기에 세상은 어두워지고 세상은 점점 더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각성하면서 예배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예수님이 없는 이 교회 때문에, 예수님이 없는 성도 때문에 가정도 무너지고 세상도 망가지고 점점 더 어두워져 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예배 중에 우리 가운데 계시는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세상을 이길 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이길 힘이 어디에 있어요? 세상을 이길 힘은 주님을 만날 때 이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바로 이 힘이 필요합니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힘들게 하고 넘어지게 만드는 많은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를 벌떡 일으키는 힘이 필요한데, 이 힘은 주님을 만날 때 생기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볼 때 도대체 왜 기뻐하냐? 도대체 뭐가 그렇게 기쁘냐? 뭐가 그렇게 행복하냐? 뭐가 그렇게 감사하냐? 주의 임재가 있을 때 세상은 모르지만 우리는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알아요. 왜? 우리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니까. 우리는 주님을 만나면 세상은 모르지만 우리는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쁜 거예요. 우리는 즐거운 거예요.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년 첫 예배부터 나머지 올해 모든 예배 중에 주님을 만나게 되면 개인도 살아나고 교회도 회복되고 사명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교회가 잘 됩니까?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예요. 예배 시간에 성도들의 눈이 똘망똘망 막 이렇게 말씀을 듣고 막 은혜가 막 들어가고 막 마음의 결단이 생기고 막 이런 교회가 부흥하지 않습니까? 회의 잘해서 부흥한다는 얘기 들어봤습니까? 회의 오래 한다고 부흥한다는 얘기 들어봤습니까? 사무총회 잘한다고 부흥한다는 얘기 들어봤습니까? 교회는요,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회의는 짧고 예배, 기도는 길게. 회의는 무조건 짧게 끝내야 됩니다. 회의는. 우리 교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예배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살아나면 교회도 살고, 예배가 살아나면 성도도 살고, 예배가 살아나면 모든 삶이 제자리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실 때 그냥 나오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생명을 가지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예배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여러분들의 생명을 가지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어야 하고 예배 중에 오시는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두 자녀가 있습니다. 두 딸이 있는데 그 둘째 딸이 서은입니다. 이름이 서은. 이 서은이는요, 둘째는 여러분들 키워보셔서 알잖아요. 둘째는 첫째와 달라요. 그죠? 둘째는 첫째와 다르게 둘째는 욕심이 많아요. 사랑받고자 하는 욕심이 많아요. 우리 둘째도 그래요. 사랑받으려고 하는 욕심이 많아요. 가족, 친척들이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저희 집에 방문을 하고 이렇게 오게 되면 애기들도 오잖아요. 그죠? 우리 그 처제나 처남이나 거기 애기들이 있잖아요. 애기들이 오면 자기보다 어린 애기가 오는 걸 싫어해요. 둘째가.
자기보다 어린 아기가 오면 싫대요. 왜 싫을까요? 그 아이가 하는 얘기가 그 아기가 오면 걔가 주연이 되고 자기는 조연이 된대요. 걔 말이에요, 걔 말. 그래서 자기는 싫대요, 걔가 오는 게. 그리고 걔가 오면 엄마가 걔를 더 많이 안아준대요. 그래서 자기는 오는 게, 걔가 오는 게 싫대요. 그래서 제 아내가 하는 얘기가 엄마가 이 세상에서 너를 가장 사랑해. 엄마가 사실은 이 세상에서 너를 가장 사랑해. 엄마가 너를 가장 사랑하는데 이것으로 안 되겠니? 제가 그랬어요. 서은아, 아빠도 너를 제일 사랑해. 최고야, 네가 최고야. 아빠, 엄마가 너를 최고로 사랑하는데 이걸로 안 되겠니?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그 아이의 모습을 보고 영화 오카눔이라는 그 영화에서 오카눔 목사님께서 성도들에게 외쳤던 그 메시지가 생각이 나서 그 영상을 한번 준비했습니다. 영상을 한번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이고 주저앉고 싶지 않겠어요? 자신감은 점점 없어지고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고 사는 것이 겁나고 무능한 자신, 남처럼 앞서지 못하는 자신이 원망스럽고 나중에는 그렇다고 해서 자기를 붙들어주는 손도 없고 기댈 만한 데도 없고 결국은 우울증에 빠지는 비참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뭡니까? 힘이요. 힘이요. 세상을 살 수 있게 하는 힘이요. 벌떡 일어나게 하는 힘이요. 자존심을 살려주는 힘이요. 절대로 기죽지 않게 하는 힘이요. 비틀거릴 때마다 붙들어주는 강한 손이요.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면서 감사할 수 있게 만드는 힘이요. 힘이 필요해요. 힘이 필요해. 세상을 살기 위해 힘이 필요해요. 내 안에 없는 힘이 필요해요. 밖으로부터 오는 힘이 필요해요. 이 힘이 필요하다. 어디서 이 힘을 얻을 수 있습니까? 십자가를 향해서 가까이 나아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붙들고 그분의 그 놀라운 사랑을 내 마음에 다시 한번 체험할 때 힘이 생깁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알아요? 너는 네가 똑똑하지도 못하고 머리도 둔하고 경쟁에도 뒤처지고 쓸모없다고 그래서 살고 싶지 않다고 그러지. 그러나 야, 나는 네가 얼마나 좋은지, 나는 네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대신 죽었다. 너 그거 잊어버렸니? 내가 이만큼 너를 사랑하는 것 가지고 만족하지 못하겠니?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해 주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는 말 못하겠니? 너 인생의 짐이 무겁다고? 나는 너보다 더 무거운 짐 지고 세상을 살았어. 그러나 다 지나가는 거야. 나중에 내가 너에게 안겨줄 하늘의 영광은 세상의 고난과 비교가 안 돼.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주님이 주시는 이런 음성을 듣는다면 힘이 안 생길까요? 힘이 안 생길까요? 내가 이렇게 소중한 존재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소중하게 보시는구나. 나는 절대 시시하게 인생 살 수는 없어. 가난하다고 해서 나는 하나님도 나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하지 않으셨어. 나는 소중한 존재예요. 여러분, 이런 자아의식을 다시 회복할 때 힘이 안 생기겠어요? 예? 내 당대는 고생할지 모르지만 내 자식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이다. 오늘은 고생할지 모르지만 내일 아침에는 하나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춤을 추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그거 생각하면 힘이 안 나겠어요? 여러분, 하루 10분만 십자가의 죽음을 묵상하십시오. 아무
아무리 바빠도 하루 10분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주님 앞으로 다가가세요. 하루 10분만 금은 십자가 밑에서 흘러내리는 피에 여러분의 손을 담고 그분을 우러러보십시오. 세상이 아무리 험해도 세상 살기가 아무리 힘들어도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을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러내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 우리를 벌떡벌떡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존심을 심어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날 때 힘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면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아무리 상황이 형편이 안 되어도 주님을 만나면 능히 뚫고 나갈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 주님을 언제 만납니까? 예배 시간에 만나는 거예요. 그 주님을 예배 시간에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귀는, 사탄은 이것을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예배를 소홀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나와도 예배답게 드리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도 졸음으로 귀를 닫아버리고 말씀이 안 들리게 만드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우리의 마음과 관심이 딴 데 가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둠의 영이, 사탄이 이렇게 예배를 무너지게 함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아무리 성공하고 세상적으로 아무리 유명해도 아무리 부자가 되고 연봉이 올라가도 예배 성공하지 못하면, 주님 만나지 못하면 곧 얼마 지나지 않아 지옥불에서 슬피 울며 후회하며 이를 갈 때가 올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있습니까? 2016년 가장 먼저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맡겨주신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결단하고 기도하고 힘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2016년 새해 첫 주일,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고 예배 성공이 교회가 살아나는 길임을 분명히 알고 올 한 해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